전 세계에 어쩌면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요리 학교의 책임자와 대담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교는 바로 프랑스에 있는 Le Cordon Bleu라는 그런 학교 들어보셨나요? Le Cordon Bleu 뜻이 뭐냐면 푸른 리본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불어한 걸 기억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식당 소개하고 좋은 거 할 때 서울의 블루 리본이라는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선정이 되면 괜찮은 식당이다 그러죠. 아마 그 학교 이름을 따라갔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책임자와 대담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했습니다. 요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성과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리가 뭐냐? 그냥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요리가 뭐냐 그랬더니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곳에 쏟는 정성, 그리고 그 음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요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지, 익히면, 튀기면 그 안에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재료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내 정성과 애정을 쏟는 것, 그게 진정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라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재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재료이신, 신앙의 재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그 말씀에 쏟아붓는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그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랑 아닐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 신앙인의 삶이 멋진 요리처럼, 최고급 요리처럼 나오게 되지 않을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에 대하여 정성을 쏟는 삶의 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요리를 45년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배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하여 저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45년 동안 예수 믿어오셨나요? 수십 년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어제의 신앙인의 모습에서 더 나아지기 위하여 우리 몸부림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재료에 대하여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과 정성을 쏟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요리를 오래 하다 보면 입안에 당분, 설탕이나 소금이 쌓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맛을 보면 이미 쌓여 있으니까 단 것을 먹어도 별로 안 달게 느껴서 더 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짠 게 들어있으니까 짠 게 웬만큼 들어도 안 짜니까 더 소금을 치게 돼.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때때로 일주일씩 소금과 설탕을 전혀 입에 넣지 않는데요, 몸에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미각을 계속 유지한대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무엇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가? 그 신앙의 삶을 위하여 진짜 어떻게 간헐적으로 일주일씩 혹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이를 더할 수 있나? 이런 삶이에요. 삶.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깊은
깊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걸까? 가르쳐주는 말씀 같더라고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깊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오늘 성경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깨달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아무리 좋은 대학 출신 아니어도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직장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누가 끊어낼 수 있겠냐? 그 어느 누가? 기근, 굶주리며 배고프며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이 삶이요, 적신이요, 벌거벗은 헐벗는 거요, 제대로 입지 못한다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깊이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제대로 내 인생 풍요롭지 못하다 생각되는 기근과 적신의 인생에도 우리는 절대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내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조성하신 그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이어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과 불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니 물에 침몰되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 속에 우리가 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것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힘든 시간 지나시나요? 물에 잠기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 녹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몽골 국제대 이사장을 조금 했잖아요. 이제 제가 내려놨어요. 그 학교 초기에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그곳에서 부총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꽤나 유명한 대학 H라는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몽골로 건너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내가 주저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좋은 모든 시스템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몽골이라는 국가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이 자녀들이 제대로 의료, 보험 혹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몽골은 인큐베이터조차 없었던 국가였거든요. 주저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료 체계를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의료 체계만 잘 돼 있으면 내가 미국 떠나서 몽골 갈 수 있을 텐데, 비록 어렵긴 하지만 우리 자식 그런 대로 살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의료 체계를 더 의지하니 나를 의지하니, 그때 깨닫고 드디어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몽골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뒤에,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팔복이라는 영화를 만든 김우현 감독이 일행들과 함께 자기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너무 컴컴하고 불도 제대로 없어서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야, 여기 불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어떤 봉변에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인들이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만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치 읽으신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네. 우리가 물을 속으로 지나가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 다시 한번 37절을 읽으면서 이 깊은 이해를 확인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이해요. 그래요.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죠. 불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이 깊은 이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이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 한 반드시 이길 거야. 신명기 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 얘기를 간단하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올라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을 접어두고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전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입니다. 성경은 간단한 얘기를 적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기고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탁월한 전력과 전쟁의 전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탁월해서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해, 이게 있어야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식사할 때 비빔밥을 하게 돼요. 비빔밥. 조금 이따가 나중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비빔밥은요,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맛을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당무를 익혀서 잘라놓은 것만 먹으면 맛이 좋겠을까요? 무를 그냥 삶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계속 먹고 있으면 맛있는 요리 느낌이 날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세대들이 함께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들어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멋진 인생의 요리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넉넉한 승리 아닐까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 그 크신 사랑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승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요리로 재탄생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주님 앞에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뭔데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뭐 할 수 없다고요? 채울 수 없다. 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사. 2절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볼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는 그 사랑이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3절 할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룬다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물과 불의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가장 멋진 요리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 있습니다. 물과 불의 고난의 시간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되는, 불꽃이 우리를 결코 태울 수 없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